뉴스에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이 집배원들의 과로사로 인해서 벌써 9명이 죽었잖아요. 나이 많은 분들이 아니고 한참 일할 40대, 30대 참 젊은 친구들이 과로로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좀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결정하고 마지막 정부랑 협상을 해서 협상이 안 되면 총파업이 되면 이게 이제 우편에서 이제 편지 교환이 굉장히 중요한 사단이 날 것 같은데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도 김학도 씨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이제 우편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 구도자 아니에요? 한 번씩 오시는데 저는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참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성격이 밝으시고 한번 교회 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데들 오면 밥 먹을 시간도 없고요. 우편 배들 너무 많고 또 끝나고 가면 내일 일을 또 정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과로가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들의 요구가 잘 해결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업무가 잘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편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가 잘 전달되고 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불통이 되고 이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편지는 사도에게 중요한 양육의 도구였기 때문에 교회에도 보내고 개인에도 보내서 편지를 통해서 양육한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 사도는 말하는 것보다 편지를 쓰는 게 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를 비난하면서 편지는 참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시원찮다, 설교가 시원찮다는 거잖아요. 연설이 시원하지가 않다. 이렇게 한 거 보면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런 사람은 드물죠.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은 글을 좀 잘 못 쓰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좀 말을 좀 못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께서 이제 이렇게 늦은 밤에 메시지를 한참 전하시는데 한 청년이 그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2층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극적으로 살리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봐도 사도의 설교가 좀 졸리나 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사고가 날 만큼 사건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사도께서 이제 말하는 것보다는 글 쓰는 것이 은사였고 또 기름을 부으심 받았기 때문에 이 신약에 사도의 편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참 귀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도가 이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전편 후편으로 보내주신 것은 값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정말 값진 말씀들이 많거든요. 디모데가 의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이 진리의 말씀을 나 개인을 위해서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건 사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면서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거의 다 외웠겠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인데 다 통째로 외울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또 양육으로 사용하고 했겠다는 생각이 들면 참 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편지를 남겼잖아요. 글을 남겼는데 우리는 이 디모데서를 이제 나누면서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봅니다마는 남기지 않고 가시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종말은 급작이 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정신이 있을 때 뭔가 좀 남겨야 되는데 육성을 남기든지 글을 남기든지 해야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린 또 가포교회를 섬겼으니까 가포교회 무엇을 남길런지 좀 생각하시면서
디모데 말씀을 잘 경청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디모데서는 개인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이 디모데 강의를 통해서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좀 글쓰기에 관심이 있거나 좀 은사가 있는 분들은 펜을 드세요. 펜을 들어서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전도도 쓰시고 좋은 글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지 않겠어요? 은사는 뜻밖의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포교회도 이런 좋은 글을 남기는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에 사도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데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저는 이 말이 좀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모든 사람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새겨들어야 되는 건가요? 문자대로 받아야 된다면 좀 과장된 듯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버렸을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걸 문자로 받아야 될지 의미로 받아야 할지 굉장히 어려워요. 지도를 잘 받으면서 가르침 받지 않으면 문자로 받아야 할 거를 해석을 하고 해석해야 할 거는 문자로 받으면 성경이 엇길로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이 종종 하는 말이 엄마가 나 매일 혼내요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엄마는 억울하죠. 매일 혼낸 거 아니거든요. 가끔 한 번 혼을 낸 건데 애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엄마가 매일 때려요, 매일 혼내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애들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대질신문 해야 되나요? 이걸 이해하는 쪽으로 이해하면 왜 애들은 그렇게 말하냐면 한 번 혼난 건데 그 한 번 혼난 게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이 한 번 혼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일주일 후에도 혼날 때 감정과 충격이 애들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마의 그 불아리는 모습, 폭력, 막 이런 것들이 아이의 뇌리에 남아가지고 계속 꿈자리라든지 영향을 주니까 한 번 혼낸 건데 매일 혼났다고 말하는 게 일리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작잖아요. 근데 큰 체구를 가진 어른들이 내려다보면서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주먹을 쥐면 애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니까 그 애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이 억울할지 모르지만 틀린 말도 아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께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버리진 않았어요. 일꾼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 한때 믿었던 충성된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이단으로 빠지고 거기에 대해 사도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충격이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잘 몰라요. 그렇죠? 증거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안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왜 실명이 됐으며 어떻게 사도를 버렸는지에 대해서 사도와 디모데 사이에 교감하는 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모르지만 디모데와 사도는 이 사람을 왜 실명으로 거론했으며 어떻게 버렸는지를 교훈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남다르게 와닿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장에 가면 4장 16절도 같이 읽어보죠. 4장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도 보면 다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종말이 오잖아요. 마지막 종말이 오면 사도와 같이
다 용서하고 죽어야 돼요. 가족들, 친구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죽어야 하늘나라 가겠죠. 용서 안 하고 죽잖아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천국 가면 안 돼요. 용서를 못한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이 얼마나 오염이 되겠어요. 그죠?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도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남긴 말이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용서하고 마음을 비우면서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하는 모습이 참 사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림을 받는 것,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특별히 믿었던 배우자, 믿었던 자식, 믿었던 친구, 믿었던 교인, 충격이 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관계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별히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험담을 하고 다니면서 그것들이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생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을까? 좋을 때 친구죠. 근데 불리할 때도 친구일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친구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변함없는 친구는 없든지 한 명이나 두 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에 없는 분 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거지 저 목숨을 바쳐서 한결같이 친구할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사도가 이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가 알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사도는 디모데는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을 조심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나도 사도처럼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도가 모든 사람이 버린 것처럼 앞으로 나도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장하면서 깨달음을 주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사울과 다윗을 좀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왕이긴 했습니다마는 근본 차이가 있는데, 어려울 때 사울에게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려울 때. 근데 다윗에게는 힘들 때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이게 다른 점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은요, 아주 질이 안 좋은 죄를 졌잖아요. 살인죄, 간음죄, 정말 수준 낮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덕분에 그 나단이란 친구, 갓이란 친구가 있어서 바른 소리 해주잖아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해줬기 때문에 다윗이 재기했잖아요. 이런 친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좋은 말만 하고 괜찮을 거라고 그러고. 근데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윗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사울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자, 두 구절을 좀 보실까요? 자, 다윗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환난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혼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 보면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그랬죠. 다윗이 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로 왔어요. 몇 명이 왔다고요? 400명가량 와서 다윗을 돕잖아요. 사울을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 똑같이 읽죠.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불렀는데 본로로 되어 있네요.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모았어요.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등용시키고 채용했겠죠. 그래서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 불러 모았는데 사울이 정말 어려울 때 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울을 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울에게는 사람이 없었고 다윗에게는 사람이 있었다. 다윗은 사람이 찾아왔고 사울은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대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일 때문에 사람을 모았어요. 일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울 사람, 일 때문에 모은 거잖아요. 다윗은 일이 아니라 관계로 모은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우리 친구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일 때문에 모인 사람, 일 끝나면 관계 없습니다. 평소에 과장님, 대표이사님 하잖아요. 일 아니면 아무 관계도 아닌 게 오늘날 도시 생활이에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일 때문에 관계가 있을 뿐인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때문에 관계가 있지, 직분 없으면 아무 관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관계를 맞은 거예요. 일 때문에는 임금리였는데 일이 아닌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관계를 맺었고 그냥 친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정을 맺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관계는 마음의 관계여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관계다 생각이 드는데, 성령이 묶어준 관계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 묶어진 친구들을 보면 오래 갑니다. 만나면 싸우거든요. 만나면 싸우고 교리 논쟁하고, 근데 밉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같이 성령 세례 받고 같이 영전쟁을 치르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셨다 보니까 너무 다른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조금만 달라도 못 산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집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 너무나 달라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조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성령님 초대하세요. 그러면 성령님 덕분에 관계를 유지하고 희망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께서 오네시보로를 소개해요. 다 버리기도 했고 아픔을 줬지만 그 중에 오네시보로가 사도에게 큰 힘이 됐는데, 오늘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좋은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고 좋은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제 소개해 주는데요.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오네시보로는 사도를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격려라는 말 오늘 꼭 마음에 담아가세요. 격려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격려가 영어로는 encourage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encourage. 중요한 말이니까 마음에 가져두시고, encourage란 말이 두 개가 합친 말인데, 이는 넣어준다, 안으로 넣어준다는 말이고, courage는 용기라는 말이니까 encourage가 뭐냐면은 용기를 넣어준다, 자신감을 북돋아준다, 좋은 걸 넣어주는 거잖아요. 오네시보로가 사도에게 좋은 걸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 격려인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런 말 나오죠. 그 격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삼박자 커피를 먹을 때 커피 넣고 또 설탕 넣고 포림 넣고 어떻게 합니까? 몇 번 저어야 돼요? 많이 저어야 맛있습니까? 대충 저어야 맛있습니까? 충분히 저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충분히 섞여야 제맛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격려인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잘 섞이고 융합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격려인데, 오네시모로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가 오늘 추천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격려가 안 되는 말이 있고 격려가 되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지적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지적과 판단은 머리로 사는 거예요. 근데 격려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로는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사도는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분이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격려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오네시보로가 격려해 주시고 디모데가 격려하고, 그래서 위기를 넘기고 죽음을 넘기면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형제자매로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밖에 나가서 위로를 많이 하는 공동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배우자를 격려하고 또 자녀를 격려하고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격려해드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같은 가족인데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꾸지람하고 그러면 가정은 위기를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은 저를 격려하고 격려해 줄 때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격려를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마음으로 격려를 잘할 수 있을까요? 로마 12장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은사예요. 격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물이 넘치면 흐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나오는 것이 위로와 격려가 나오기 때문에 성령이 메마른 사람 절대 격려할 수 없어요. 지적하고 판단하고 나무라고 꾸짖고 율법적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나오는 것이 위로와 격려가 나오는 거죠. 오늘 오네시모에게 배워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 위로와 격려라는 말.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마음으로 받아줄 줄 아는 이런 은사가 참 중요한데 가포교회가 이 은사가 충만해서 신마산을 격려하고 이웃들을 품는 영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네시모로는 부지런히 찾아왔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왔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은 하루 건너온 겁니까? 매일 온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온 겁니까? 부지런히 왔다. 누가 여러분을 부지런히 찾아갈 때는 몇 번 찾아오는 거예요? 하여튼 자주잖아요, 그죠? 매일 왔다고 볼 수도 있고 하루 걸러 오니까 참 자주 온다, 그죠? 그런 뜻이잖아요. 오네시보로가 할 일이 없어서 한가했다고 보지 않아요. 저마다 바쁜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사도를 이렇게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시간을 비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오는 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를 시간을 내서 자주 오는 것은 정말 사도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그러잖아요. 사슬에 매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교도소 가보신 분들은 느끼잖아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은요, 내가 죄인 된 것 같아요. 뭐 써내고요, 눈치 봐야 되고요. 죄인을 만나는 거니까 같은 통속인가 이런 느낌을 눈치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당시에는 사도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요, 오네시보로가 사도 만나러 갔다가 한 통속이지 그러면서 쇠구랑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옥에 갈 각오하고 목숨 걸고 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자주 갔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오네시보로에게 감동을 주셨구나. 오네시보로야, 사도가 좀 힘드니까 로마를 찾아가렴, 격려해주고 오렴, 이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종종 경험합니다만은 제가 문득 누군가 생각이 나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목사님 문자와 전화가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목사님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나 힘이 된다는 말을 들으면 그 작은 문자나 작은 전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잖아요. 신방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네시보로에게 배워야 할 점은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격려하는 사역인데 주의 일을 잘 하려면 부지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해야죠. 직장일도 해야죠. 언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안일 끝도 없습니다. 직장일 끝도 없습니다. 언제 주회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부지런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까지 했던 것을 보면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사도의 말씀을 좀 보시죠. 로마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잘지라도 부지런하시고 열심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열심이 그냥 열심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스피리추얼 피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면 성령의 감동을 가지면 이런 충성심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학생 같으면 공부도 해야죠. 주의 일도 해야죠. 주부 같으면 집안일도 해야죠. 교회 일도 해야죠. 직장인 같으면 직장 일도 해야죠. 교회 일도 해야죠. 둘 다 놓치지 않으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력을 갖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놓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폭의 모든 재직들은 하나 놓치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령님은 시간을 창조하시잖아요.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시간, 내 힘은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이 힘 주시고 시간 주시면 얼마든지 하고 남는 것이고요. 25시를 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도 없는 에너지를 주시면 감당할 수 텐데 가포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오네시모에게 배울 말씀은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러죠. 마지막 절에 많이 봉사한 것을 안다. 여러분, 노동과 봉사는 달라요. 노동은 대가를 받는 거죠. 월급을 받든지 사례를 받든지 하는 것이고, 봉사는 대가와 조건 없이 자원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직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봉사는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 직업 단체가 아니에요. 사명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면류관은 노동한 자가 받습니까? 봉사한 자가 받습니까? 노동은요, 대가 받았잖아요. 월급 받았잖아요. 면류관은 봉사한 사람이 받는 거죠. 어쩌면 목사는 사례를 받기 때문에 면류관에 뒤처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대가 받았으니까. 진짜 봉사는 대가 없이 사례 없이 하는 게 진짜 봉사고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어도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요. 때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서운할 때가 있어도 하늘의 생각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야지. 칭찬 다 받고 인정 다 받으면 마지막 날 받을 게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봉사와 노동은 다르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오네시보로 에베소서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요. 어떤 봉사를 많이 한 것일까요? 초대교인들은 어떤 봉사를 많이 한 걸까요? 이제 몇 가지 신약 성경을 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때가 되면 오네시보로한테 집에 가서 밥 달라고 그래요. 나 전도자인데 밥 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밥 줘야 돼요. 이게 사역입니다. 초대교회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시비 없이 대접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를 대접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애찬식을 섬기는 일인데 초대교회 애찬식은 조금 먹지 않아요. 한 끼분의 양식을 먹을 만큼 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 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떡을 만들어 와서 나누는데 오네시모로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고요. 세 번째로 사도들을 섬기고 일꾼들 섬기기도 했겠죠. 그래서 교회는 늘 일이 많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먹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사역도 준비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요. 오네시모로가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오네시모로를 쭉 추천해 주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복을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복을 받았어요? 16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이 긍휼을 입도록 이제 축복을 했고요. 18절에 보면 괄호로 돼 있죠.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겠죠. 사도가 추천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 오케이죠. 그렇잖아요. 사도가 인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무조건 면류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의 축복대로 오네시보로의 집안이 긍휼을 입고 복을 받고요. 오네시보로의 삶도 복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 얼마나 부러운 대목인지 우리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도 기필코 이 복을 받고야 말리라. 주의 긍휼을 오늘 사도의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로 인쳐지도록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네시모로가 보였던 세 가지 꼭 명심하시고요. 첫 번째로 자주 격려했다. 그래서 인커리지를 하는 사역인데 교회 오시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으시고요. 위로와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흘러가게 하세요. 물이 차면 넘치게 돼 있잖아요. 물이 안 차니까 안 넘치는 건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으로도 하고 몸짓으로도 하고 눈길로도 하는 거죠. 보면 알잖아요. 충만하시구나. 자기의 눈길을 좀 보세요. 째려보는지 선하게 보는지 싸우려고 하는지 성난 눈인지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면 눈꼬리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몸짓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하게 됩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표정도 이제 밝고 명랑하게 되고 물론 말도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이런 격려가 흘러나와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는 격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찾아보는 것인데요. 가까운 거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보는 이 열심을 본받으라는 것인데 이 게으름, 방만한 삶, 태만함, 교만함 싸워야 돼요. 마귀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지런하게 열정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부지런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25시를 삽시다. 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 없던 시간이 생겨요. 새벽을 깨우면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없던 시간이 생겨요. 그런 시간을 찾아서 자기를 개발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서 25시를 사시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오네시모로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인데요. 가포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누가 주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마다 담임 목사가 됩니다만은 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맡고 새 가족을 맡고 목장을 맡고 이렇게 맡는 거잖아요. 말씀을 맡아서 도와야 돼요. 교회 관리 집사가 있지만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회 일을 거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네시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인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